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작, 첫 호흡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도 같은 저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님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일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9장의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광야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번의 광야 훈련을 받게 되는데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광야 훈련이 3번째와 4번째 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삶에 젖어 있던 특별히 애굽의 신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봤던 수르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신광야 16장에서 신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즉 날마다 신뢰하며 만나야 되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느비딤에서 2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고 두 번째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손들은 느비딤에 오게 되는데 오게 되는 그 과정이 순전히 누구의 명령대로 오게 되는가? 누구의 명령대로 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느비딤에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광야 생활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광야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느비딤까지 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만사형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광야 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편의점 가서 사오면 되지만 광야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살 곳도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는 쓴 물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는 그런 쓴 물조차도 없는, 아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는데 우물을 파거나 물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어서 자신들에게 물을 달라 말합니다. 심지어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따집니다. 백성들이 원망이 물이 없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 출애굽시킨 것까지 싸잡아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커져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곳 르비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계속해서 홍해 앞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가까이 왔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던 마라에서도 원망하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던 신광야에서도 백성들의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원망의 대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대체로 물이 없거나 양식이 부족했을 때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을 들은 모세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에 대하여 불평하자 그들의 원망함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자 여호와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앞에 뭐가 있냐면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불 기둥이 있고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선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이스라엘 선들처럼 우리 앞에 먹고 마시는 문제, 좀 더 나아가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혹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신지는 않은가?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원망과 의심 앞에 모세가 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투었던 것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그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평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모르느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곧바로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가라. 나일강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 바위 위에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이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며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그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쁜 구석이 정말 요만큼도 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사랑하십니다. 원망의 대가인데, 불평의 대가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들도 계속해서 불평한다면 싫을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끔찍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 때에도, 삶의 문제 때문에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도, 원망스러울 때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어서 8절부터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합지졸의 전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민수기 가서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열을 갖추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합지졸로 전혀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이상한 싸움이 됩니다. 전투력으로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 손을 드는 싸움입니다. 모세는 혼자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팔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곧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투력의 여부가에 승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막막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신앙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들어야겠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려고 할 때에 먼저 함께 팔을 들어 주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팔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드는 여러분의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묵상했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들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 시간이 되신다면요, 하늘을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팔을 들어 보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들어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불편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한결 같은 사랑으로 나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방향의 선 같은 가정의 수도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에 경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팔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꼭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한 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연일 이어지는 추운 날씨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